우리는 지난 여호수아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순간, 이 요셉의 후손인 그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받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여호수아는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관해서 말씀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허락하신 이 새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승리를 거두면서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은 지 25년이 지납니다. 이제는 가나안의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동시에 이 민족들을 지도하고 있던 여호수아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결산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이 바로 전전 시간이 돼서 다음 주겠죠. 여호수아 시간이 마지막 여호수아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부터는 또 사사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해왔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고 모든 것을 함께 걸어왔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간절한 마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마치 고별설과 같은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과연 자기 인생을 어떻게 축약하고 있는지 3절에서 5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과거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행하신 일 너희가 다 봤다. 그 전쟁이 사실은 우리가 싸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단에서부터 큰 바다 대해까지 이 지중해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 중에 몇몇 조금 남아있고 이미 정복한 나라들 다 제비 뽑아서 정복한 후에 나눠준 그 일을 너희가 체험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우리의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제는 미래를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과거에 일어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신앙인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망가집니까? 과거에 있는 일을 집착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힘이 빠진데 또 미래는 궁금하니까 미래를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이 뒤틀려가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경험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확신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5절에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마저 다 쫓아내 주시고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결국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정말 대단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따져보면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그러면 왜 5천 년 동안 잘 살 수 있었어야지 왜 최근에 이 몇십 년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기관들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직접 싸워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6.25를 지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는 그냥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과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저는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왜 이 땅이 헬입니까? 왜 이 땅이 지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은 너무 빨리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빨리 성장해서 우리의 기대 수준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 이 땅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거만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갔다가 잠깐 뭐 배낭 메고 밥 먹고 뭐 음식 뭐 조금 좋은 거 하고 좋은 경치 보면 나가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세요. 여러분, 6개월 이상 한번 가서 살아보세요. 안 살아보시겠지만 살아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산업화 과정과 민주화 과정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서 심지어 대통령이 탄핵된 대통령이 없는 순간에 5개월 이상을 보냈는데도 나라가 굴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 유례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부족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때는 직접 싸워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땅에 유토피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고 현실을 아주 호도하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 대한민국만 떠나면 유토피아처럼 모든 것이 자동으로 잘 돌아가고 직장은 자동적으로 구해지고 국민소득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모든 음식과 모든 삶이 쾌적하고 어려울 때 스프링클러에서 비 나오는 것처럼 딱딱 비 나오고 이런 장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런 있지도 않은 장소를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패역한 짓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북한의 미사일을 어떻게 하고 이런 ICBM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우리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신다. 열방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승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통일한국으로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이다. 오히려 우리 민족의 장점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오히려 경쟁도 치열하고 남을 공격하지만 어려울 때는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민족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 소망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라. 그것에 관한 권면을 오늘 4가지로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오늘 4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4가지 권면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이스라엘이 놀라운 나라로 하는 것 같았어도 결국 우상숭배에 빠져서 실패했지만 우리가 이 권면을 잘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같지 않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크게 쓰시는 제사장국과 온 세계의 민족까지도 살려내는 놀라운 나라, 또 우리 조스톤 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통일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불란서와 이탈리아를 뛰어넘는다. 이런 소망 가운데 저는 여러분 지금 정치인으로서 공약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권면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부터라도 이 권면을 따라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권면 4가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이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6절의 말씀을 하는데 이 9절 많이 들으신 것 같지 않으세요? 많이 안 들으셨죠? 1장에서 여호수아 1장에 처음 나온 9절이에요. 완전히 똑같지만 않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이 말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늘 지금 25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가 마음 가운데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다시금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긴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서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 내가 듣고 읽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복이지만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에 그 인생의 모든 초점을 걸었던 것이죠. 몸부림쳤던 것이죠. 어떤 때는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성의 실패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지켜서 행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이러는 거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암송하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키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켜 하는데 다 지키라는 거예요. 다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균형이에요. 우리는 오른쪽과 왼쪽이 있으면, 좌가 있고 우가 있다 그러면 가운데로 걸어가는 균형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균형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균형은 하나님께서 좌부터 우까지 다 얘기해 주시면 좌부터 우까지 다 골고루 지켜드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균형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있는 분은 머리만 커져서 알기는 다 아는데 전혀 하나님 안에서 응답과 체험과 움직임이 없어요. 또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는 분은 잘못 가면 이상하게 신령한 것 같이 보이나 약간 맛이 갑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도 받고 기도도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왼쪽에 있는 것, 오른쪽에 있는 것 다 지켜 행하려고 하는 몸부림, 그것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과 형통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대한민국을 품어야 해요. 좌로 치우친 자들을 품어야 돼요. 우로 치우친 자들을 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균형점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게 자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일리가 있지. 근데 나가서는 일리가 없어져요. 움직일 때.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아멘 했으면 어떤 때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 지킵니다. 그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사실은 성령님께 말씀하는 거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지키려는 것은 원이로되 제가 그 지킬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쪽 저쪽 다 따지지 말고 취사 선택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또 말씀 들으면 자기가 다 판단해요. 요건 조금 일리가 있는데 요건 좀 센 얘기지, 요건 조금 약하고 부족하네, 막 이러면서 자기가 다 재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말씀이 나온 대로 다 받고 그것을 균형 있게 다 지키려고 몸부림쳐라.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성령님의 도움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으셨으면 그 말씀을 다 지키시려고 몸부림치시는 귀한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 강력히 말라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 민족 가나안 민족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 섬기면서 절하지 말라. 조금 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광야에 살다가 뭐가 있습니까? 노예로 나와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무슨 노하우가 있습니까? 뭘 만들 기술이 있습니까? 사실 가나안에 와 보니 이 사람들이 이미 굉장한 문화를 갖고 있고 철기 문화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부럽고 문화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원래 문화라는 건 안정 가운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보니 사람들 옷 입는 거, 머리 하는 거 뭐 다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 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같이 융합돼서 혼합돼서 하는 게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하고 여러 가지로 받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너희가 그 가나안 민족에 들어가지도 말고 거기 가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강력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격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 땅에서 사는데 이거 모든 거 격리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구약의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지배하는 것들에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머지 구별점 가운데서 격리해서 이 땅에 끌려가지 말고 이 땅을 끌고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 현재 와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중요시하는 것, 더 의미를 두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다고 평가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 그 순간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권력일 수가 있어요. 명예일 수가 있어요. 인기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돈일 수 있습니다.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직장일 수 있어요. 심지어 사랑일 수 있어요. 심지어 자녀일 수 있어요. 어떤 고귀한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에 그것이 우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 말씀을 몰랐겠어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생활하면서 이들은 이제 잘 피한 것 같아도 결국 그 문화에 하나하나 들어왔을 때 결정적으로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인 때문이에요. 결국 솔로몬 시절에 솔로몬은 후궁을 많이 뒀는데 이 이방 여인들, 이 가나안 여인들을 많이 후궁으로 뒀고 이 후궁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랑 가운데서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 놀라운 나라가 하나님이 다윗으로부터 주신 정말로 가장 귀한 나라가 한순간에 망가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지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악한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삼아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섬기던 우상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던 이 아합 왕의 멸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그냥 저 산으로 올라가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도 우리가 그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지배해야지.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이 땅에서 안타까운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들이 소중하시면 자녀를 하나님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면 아무리 인간의 사랑이 소중해도 하나님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밑에 내려놓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권을 갖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발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세가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권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결단코 여러분 우상 앞에 쓰러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이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아주 깊이 짜여진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아주 밀도 있는 관계, 심도 있는 관계, 깊이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 아주 좋은 친구, 아주 정말로 내 절친,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 뭐 이렇게 전화하다가 두세 시간 얘기하고 내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하자, 이런 거예요. 아주 밀접한 거예요. 아주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의해서 우리 삶이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친구에 관한 얘기하는 게 다 그런 건 아닙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게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하는 대상이 누군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친구만 만나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너보다 못하고 이런 친구 만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까이 하는 초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까이 하는 방향성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늘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여호수아는 사실은 복된 사람이 된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모세를 본 거죠. 모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또 자기가 자라면서 같이 있던 사람 누굽니까? 갈렙이죠. 하나님과 함께 늘 걸어가면서 용기를 되찾은 갈렙 아닙니까? 여호수아 인생이 여호수아가 된 것은 모세와 갈렙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온전히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산상교회라는 장소에 오셨지만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오늘은 대충들 다 오셨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썰렁했던 거 아시죠? 그러나 저는 지난주에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눈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옵니까? 이러면 또 그냥 눈앞이 안 보이면 다 안 오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초점이 무슨 초점이냐면 오신 분들에게 초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안 오신 분들에게 초점이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오셨는데 야단 맞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왔습니까? 근데 왔는데 야단은 내가 다 맞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내가 화가 다 풀려가지고서는 어이구 이러고, 그러면 왔는데 야단만 맞고. 저는 지난주에 비를 뚫고 오신 분들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분 오면요, 저 유치원에다 맡기고 비 다 맞고 그 자기 오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완전히 투명한 교회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 인원 이렇게 딱 나오는 게 별로 드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600명인데 478명이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찔리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130명이 이게 빛 가운데서 그냥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 이게 있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정말로 그것이 모든 영향을 다 받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무와 꽃꽂이가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무, 이거 그냥 뭐 어떤 거는 몇백 년 살잖아요. 꽃꽂이 아름답지만 기껏해야 일주일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뿌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양분을 공급하시면 우리가 끝까지 청청히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보다 더 우리가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꽃꽂이꽃이 하루 이틀 동안에는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3일, 4일, 5일 되면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뛰어다니면 얼마 동안은 싱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주시고 영양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시들시들 꺾이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잘된 일이 있었던 거냐 이럴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명인들은 우리에게 큰 반면교사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투명하게 인생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인생 이런 거구나. 잠깐 푸르는 것 같으나 져버리는구나. 잠깐 아름다운 것 같으나 똑같아지는구나. 오히려 더 좌절 가운데 있게 되는구나. 오히려 더 쓰라리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공급하시고 가까이 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분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이 깊은 곳에서 싱싱함이 올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육신은 후패하지만 내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저는 우리 어르신분들에게 이 말씀이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은 내가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아프고, 처음으로 아픈 데가, 여러분 늙어가는 건 처음으로 아픈 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늙어가신 분이 이렇게 처음으로 아픈 거 있으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이러면 큰 착각입니다. 다 처음으로 아픈 거예요. 다 처음으로 아프기 시작하는 것은 내 몸이 약해지지만 내 영혼은 오히려 새로워지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이미 쫓아내셨다. 너희에게 맞선 자 없었지? 그런데 이제부터 내 미래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 우리에게 오히려 육신은 늙어가도 우리의 영적 능력은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강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영적 체험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전에 예수님 믿고 또 내가 교회 나오고 시작할 때 내가 결단해서 온 것 같았어요. 내가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내 걸음으로 온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우상을 피하면서 오직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인생을 살다 보니 속속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증거판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 얘기해도 깨달지 못하고 나만 아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나만 한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은 체험으로 생기는 거예요. 슬플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기쁠 때도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 나를 너무나도 같이 기뻐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 그 절절한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절정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놀라운 고백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절절히 표시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그냥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랑을, 받은 사랑을 다시금 돌려드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내 문제나 안타까움과 어려움은 다 내려놓고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찬송도 한 달 한 달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가사가 우리 예배의 모습을 아주 전격적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1, 2절을 제가 다 읽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서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선순환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권면이 과거의 몇천 년 전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아시고 그 권면 따라 내 힘대로 안 되지만 끝까지 몸부림치시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권면을 이루어드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의 황혼기에 그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데리고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권면 저희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자로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에 단 한 가지